또 우리 함께하는 오후 시간에 계속하여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내용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믿음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작을 소자죠. 이 긴 분량이 아니라 작은 분량이지만 이 안에 핵심을 다 넣어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고 그 내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소유리 문답의 전체 구조가 1부, 2부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부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우리 예수님, 성령님, 우리 삼위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1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인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2부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라고 해서 주신 하나님의 도덕법, 그 도덕법을 가장 이제 압축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이 십계명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우리의 행동에 대한 것들을 다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이 십계명을 우리가 쭉 같이 한번 봤고요. 그런데 그 십계명을 이제 다 알고 나니까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이제 뭐냐? 근데 이거 사람이 온전하게 이걸 다 지킬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 하신 것들을 우리가 100%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러나 그게 가능하냐라고 물었을 때에 소유리 문답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행동에만 대한 것들이라면 어쩌면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은 그보다 더 깊은 것까지 요구를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까지도 주님이 보고 계시고, 우리 마음으로 범하는 것까지도 이미 죄라고 할 때에, 행동은 한번 일단은 걸러서 우리 마음의 생각으로 걸러가지고 행동은 나오니까 어떻게 통제를 할 수 있겠지만, 마음의 생각은 어때요? 생각이라고 하는 건 내가 통제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생각이 불쑥 튀어나오면 이미 그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내 형제와 자매를 보고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아우 열받아 이런 생각이 탁 치고 올라올 때가 있죠. 불끈 그냥 막 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죠. 그러면 겉으로 막 퍼붓지 않았어도 내 마음에 이미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도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 뭐예요? 내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하는 자마다, 이 라가가 뭐냐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아이 바보야 뭐 이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의 욕입니다. 욕. 뭐 욕이라고도 할 수도 없고 그냥 좀 약간 친구나 이런 친한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조금 약간 비하하는 듯한 그런 말이죠. 그런 말 우리 한마디도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입으로 뱉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어휴 저 하고서 땡땡땡 하면 이미 죄 지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또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100% 완벽하게 지키는 게 불가능하다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한 게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대가가 뭐냐?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84문에 이야기합니다. 모든 죄마다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가 뭡니까? 했더니 이렇게 답하잖아요. 84문에 모든 죄마다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는 이 세상에서 또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입니다. 이 세상,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 오는 세상은 뭐예요? 우리의 죽고 난 이후 그 영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걸 통틀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될 것이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다 지키고 싶어도 다 못 지키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우리가 멸망 가운데 빠진다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제 문제겠죠. 그럼 우리 모든 인류는 다 그냥 그대로 그냥 지옥불에 빠져버릴, 그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오늘 또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그 진노와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게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가? 85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85문 제가 질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답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마땅히 받아야 하는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 것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달하시는 모든 외적인 수단을 힘써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있습니다. 분명히 앞에서 이야기하기를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대가가 따르게 된다라고 했고, 죄에 대한 대가는 뭐예요? 영원토록, 이 생에서와 다음 생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피할 길을 마련해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피할 길이 무엇이냐? 이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은 요구하신다라고 되어 있지만, 글은 요구라고 쓰고 우리는 이걸 뭐라고 읽어야 되냐면 선물이라고 읽어야 될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한 길을 열어놓고 이런 것들 하도록 하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요구가 아니라, 강압적인 요구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물. 우리가 하나님 구원받기 원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런 것을 요구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구원을 빌미로 뭔가를 우리에게 뜯어내시는가? 마치 사기꾼들이 하는 것처럼 이거 해줄 테니까 뭐 가지고 오세요. 그럼 이거 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표현은 요구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구원을 줄 테니 이거 해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것만 하면 내가 너희에게 선물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가 없고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안 되는 우리들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무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이렇게 에베소서가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선물 외에는 줄 수가 없어요. 너 이거 줄 테니까 이 값을 치러라 라고 하면 우리 사람 중에 누구도 그 값을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그냥 선물로만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보니까 85문에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것이 갖춰질 때 이 선물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을 위한, 이 선물의 값을 내라가 아니라 이 선물을 누리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 성경에 예수님의 그 비유에 보면 천국잔치에 들어갈 때에 아무나 다 나가서 데려오라라고 했지만 그 자리에 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 있다가 쫓겨났어요. 누가 쫓겨났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쫓겨났죠. 예수님 비유에 보면. 그렇죠? 왜 쫓겨납니까? 요구되는 최소한의 사항. 사실은 그 길에서 아무나 불러온 이 사람들은 그 자리에 초청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왕의 은혜로 초청을 받았어요. 다 데리고 와라. 그래갖고 다 불러왔어요. 근데 들어올 때에 옷만 갈아입으세요. 여기 옷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옷으로 갈아입으세요. 갈아입으면 되는데 그걸 입지 않은 거죠. 최소한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을 때 그는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근데 이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이 구원은 그냥 무조건 아무에게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시는 게 아니라 이 최소한의 조건을 너희가 갖추기만 하면 되고,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것 우리가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노력이나 수고가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이것만 하면 된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자, 85문의 답을 보세요. 자, 거기에 이야기하는 게,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거를 줄여서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자, 그러니까 결국 회개. 자, 두 번째는 회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다음 세 번째는 뭘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달하시는 모든 외적인 수단을 힘써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고자 하는 데에 필요되는 다른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수단들, 이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은혜의 방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 힘을 이제 보조해 줄 것들을 이제 같이 붙여 주시는 거예요. 자, 그것들이 바로 은혜의 방편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인데, 그것들을 힘써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뭐라고요? 첫 번째는 믿음, 두 번째는 회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각각 요 뒤에 이어지는 86, 87, 88번에서 이제 각각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86번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곧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것에 의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제시된 대로 우리가 그분만을 받아들이고 의지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자,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뭐냐 물을 때에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게 뭐예요? 구원의 은혜다. 구원의 은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선물로 거저 주셨다는 것이죠. 그게 곧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87문에서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도 87문도 앞에 보면은 바로 뭘 얘기하냐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곧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이 선물로 주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았지만 또 내가 그것을 받을 능력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받게 해주신 것, 하나님이 누리게 해주신 이것, 이게 곧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이 무엇이냐? 86문의 답을 보면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받아들이는 것, 또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 앞에 보면 조금 더 부연 설명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의지하는데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제시된 대로 받아들이고 의지해야 된다. 자,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라고 할 때에 만약에 우리 뭐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봐요. 나는 지금 이 대통령을 믿는다. 또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니라 지금 뭐 이제 남북 관계가 이제 막 복잡하고 남북보다 더 복잡한 건 지금 뭐예요? 북한하고 미국하고 관계죠.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할까? 저 김정은은 어떻게 할까? 늘 걱정이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봐요. 나는 트럼프를 믿는다. 그 사람 설마 말은 저래도 사고 치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믿는다고 할 때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사실에 근거한 믿음인가요? 그냥 내 생각에 설마 저래도 그러지 않겠지, 그냥 내 주관적인 생각과 느낌으로 그냥 믿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진짜 믿는다라고 하려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뭐 직접 그의 생각을 물어보든지 아니면 뭐 그 생각을 적어 놓은 것을 내가 읽어보든지 뭐 이런 식으로 돼야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거에 의해서 아마 이렇게 섣불리 뭐 하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냥 근거 없이 괜찮아 될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거가 있어야 제대로 된 믿음이겠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은 근거 있는 믿음이에요? 근거 없는 믿음이에요? 근거 있는 믿음이죠. 근거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성경 안에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성경이 어떤 사람이 이 성경이 증거요 그러면 무슨 성경이 어떻게 증거냐, 안 믿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거 뭐 누가 그냥 막 써가지고 그렇게 만든 책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성경은요 그냥 누가 한 사람이 이게 써낸 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이 저자만 해도 이게 뭐 40명 이상이 되고요. 이 성경이 쓰여진 기간이 무려 4,000년 정도의 기간에 걸쳐서 오랜 기간 동안 쓰여졌어요. 이 오랜 기간 동안에 쓰여진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 근데 보통 보면 사람도 어때요? 내가 젊을 때 가지고 있던 생각, 또 40대에 가지는 생각, 60대에 가지는 생각이 보면은 똑같지 않아요.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뭐 이래저런 영향에 의해서 막 바뀌기도 하고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가치들이 바뀌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한 사람도 그래요. 한 사람도 초기 뭐 누구 연구, 또 후기 누구 연구, 이렇게 학자들은 그런 뭐 사람들에 대해 연구를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도 그 수십 년 사이에 이렇게 바뀌는 게 사람인데, 놀라운 것은 수천 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이 성경책, 수십 명의 저자들이 써내려간 이 성경책이 놀랍게도 하나의 줄기를 가지고 그 내용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내용이 서로 모순되지 않고 하나의 그 완전한, 우리 각각의 66권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각각 따로 노는 게 아니고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다 함께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만 해도 이게 보통의, 이거는 세상에 이러한 문학이나 어떤 저술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그렇게 아주 우리가 뭐 만만하게 볼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세상의 학자들도 믿지 않냐는 사람들도 그 분명히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우리의 믿음은 내 주관적으로 이런 느낌이 왔으니까 이렇게 나는 믿어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근거해서 이 성경에 어떻게 적혀 있는가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게 이게 분명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기에서 적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 이 성경이 적혀 있는 이 사실이 나에 대한 이야기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것이 곧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종교의 어떠한 경전도 이 성경과 같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과 같은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보면은 다 사람의 뭔가를 요구하고 있어요. 뭘 요구해요? 열심히 수행을 해라, 열심히 수련을 해라, 열심히 너의 마음을 닦아라 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나라에 유명했던 성철 스님, 이런 분들 아시죠? 이런 분들이 왜 유명한지 아세요? 어마어마한 수련을 했거든요. 네. 산속에 들어가지고 동굴에 앉아가지고 눕지 않고 7년인가 그렇게 계셨대요. 정말 저는 박수를 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앉아 계시지만 등을 이렇게 딱 기대고 있으면 어때요? 등 기대고 있으면 우리 어떤 생각이 들죠? 앉아 있으면 이렇게 몸을 좀 기울이고 싶은, 기울이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눕고 싶은 이 생각이 우리가 듭니다. 하루라도 우리가 만약에 눕지 않는다, 상상도 하기 어렵죠. 근데 그걸 자그마치 7년이라는 엄청난 수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계에서는 살아있는 성불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그랬죠. 그것이 이 세상 종교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의 종교들은 그런 식으로 어떤 수련을 많이 한다든지 수행을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적선이 뭐예요? 선을 쌓는다는 거죠. 착한 일을 많이 해라. 그런 걸 통해서 네가 될 것이다. 천국에 가고 성불하고 극락왕생하고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 세상의 종교죠. 내가 뭔가를 하지 않고서 그걸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세상의 어느 종교와도 다릅니다. 성경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셨고 그걸 믿어라. 믿으면 그 주신 게 네 것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게 이 세상 모든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그냥 종교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다른 것을 믿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주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종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면 그것으로 될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안타깝게도 그냥 우리 사람의 어떤 마음, 그냥 뭐라도 열심히 해서 위로받고 싶은 그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지 그 이상도 아니다, 그 이하도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한 길뿐임을 우리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어야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 다음에 이제 또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랬죠?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87문.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무엇입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괴로워하고 미워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순종하는 것을 온전히 목적으로 삼고 새롭게 순종하는 것을 노력함으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에서 회개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글이 좀 기니까 복잡해 보이는데, 자, 줄을 어디다 그으시느냐.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줄을 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죄를 괴로워하고 미워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회개란 무엇이냐? 내 죄를 괴로워하고 미워하는 것이다. 자, 두 번째로 뭐냐? 맨 마지막에 있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여기다 줄을 쫙 그어주세요. 회개란 뭐냐? 이 두 개입니다. 뭐예요? 첫 번째는 자기 죄를 괴로워하고 미워하는 것. 두 번째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는 것. 바로 이게 회개다라는 얘기죠. 나머지는 요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먼저 자기 죄를 괴로워하고 미워한다.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회개를 통해 죄인이 자기 죄를 바로 알게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회개. 이 죄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이고 그 죄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이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죽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죠. 이게 곧 회개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어떡하지 하고 이렇게 있는 게 회개가 아니고 회개는 뭐라고 그랬어요? 돌이키는 것이다 라고 그랬죠. 돌이켜. 그래서 두 번째가 뭐예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한다. 내가 잘못한 걸 알았으면 아이고 어떡하나 잘못했네 큰일 났네 그냥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잘못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잘못했어요. 그러면 깨달았으면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참된 회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를 그냥 막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를 구구절절히 이야기하는 걸로 우리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구구절절히 막 이런 죄를 지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미처 고백하지 못한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물론 그래요. 우리의 고백하지 못한 것까지도 이미 다 용서해 주셨고 심지어는 앞으로 우리들이 지을 죄까지도 이미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아, 이것들이 죄구나 깨닫고 그 다음에는 돌이키는 게 중요합니다. 돌이키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이것이 곧 회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거 했어요 또 했어요 그 다음에 날 와가지고 어제 고백했는데 오늘 또 고백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그거를 똑같이 또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또 마음이 아프겠죠. 그 다음날 또 와가지고 어제 회개했는데 오늘도 또 같은 죄를 또 짓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약에 우리 집에 아이들이 저한테 뭘 잘못했어요 이래갖고 용서를 구했어요. 그 다음날 와가지고 제가 근데 아빠 지갑에서 또 돈을 슬쩍 했어요 이러면 그래 이번까지만 용서해 줄게.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제가 사실은 오늘도 또 슬쩍 했어요 이러면 한 일주일까지는 용서해 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계속 그러면 그게 뭐예요? 이게 죄를 과연 잘못한 줄로 알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안 맞으려고 나한테 와가지고 그냥 이실 짓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겠죠.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내가 아빠 지갑에서 만약에 슬쩍 했으면, 이게 잘못된 걸 알았으면 그 다음 날은 슬쩍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그게 회개죠.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되려면, 내가 이게 진짜 죄라는 걸 분명하게 깨달았으면 다시 이것을 짓지 않으려고 하는, 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정말 처절한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말로만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정말로 아주 정말 처절한 내 삶에 이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날마다 우리 안에 이루어내는 게 이게 진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기까지 어떻게 싸워야 된다고 그래요? 성경이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피 흘리기까지 이 죄와 처절하게 싸워서 다시 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길로 다시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 몸짓이 있을 때에 주님이 네가 정말 회개하였구나, 그 몸부림 끝에도 어찌 못해 잘못해가지고 또 다시 죄를 향해 가는 것은 주님도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말로만 잘못했어요, 또 잘못했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고 그 길을 나아가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러한 회개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 회개는 중요해요. 회개를 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방법이 없습니다.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반대쪽으로 가면서 주여 주여 하면 뭐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하고 멀어져 가는데,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발걸음을 떼야만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구원에 이르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천국에 이르려면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회개부터 하라는 거죠. 너희 삶의 방향을 돌려라,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나님 향하여 나아가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자, 오늘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믿음이나 회개나 교회 오면 우리가 늘상 이야기하고 그리고 듣고 하는 것들이 믿음이요 회개에 대한 이야기죠. 너무 익숙하니까 어쩌면 우리가 숨을 쉴 때에 우리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는 것처럼 이 믿음과 회개의 중요성도 우리가 놓치고 있지 않은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회개, 온전한 믿음, 온전한 회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제일 기초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건물을 이렇게 올릴 때에 그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면 금세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기초, 이 또 회개라고 하는 것, 이것을 잘 기초를 쌓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는 게 무엇을 믿는 것인가? 내 그냥 생각에 따라서 아무렇게나 믿고 있는가? 아니면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믿고 있는가? 그 다음에 또 나의 회개는 온전한 회개로 내 삶의 방향을 온전하게 하나님께로 바꾸었는가? 아니면 입으로만 회개를 부르짖고 있는가? 늘 우리가 이것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든든한 기초를 다져야 이 믿음의 신앙생활에 이 건물이 든든하게 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 구원이라는 이 은혜를 주시는데, 이것을 얻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되는 것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믿음이요, 또 하나는 구원이라고 회개라고 했습니다. 이제 나머지 하나는 이제 다음번에 보게 되겠습니다만, 이 두 가지 참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온전하게, 너무 기초적인, 나 당연히 믿지, 나 당연히 회개했지, 이러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늘 깊이 마음에 생각하시고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회개를 늘 생각하시고 이것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